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해 볼게요. 댁에 계신 여러분들도 교독합니다. 같이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1절, 제가 먼저 7절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똑같이 말씀을 듣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듣는 모든 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정확하게 따를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고 말씀을 전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으니 우리가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잘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식사를 하는데요, 동료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 가운데 내 맞은편에 앉은 어떤 사람이 갑자기 스푼을 놓고 수저를 놓고 진지하게, 농담이 아니고요, 진지하게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너희가 나를 보는 것이 곧 아버지를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밥 먹다 말고 누가 얘기를 했어요. 그 여러분들 이거 진지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그렇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니면 정신이 좀 보통 이상한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겠어요? 대부분은 저 사람이 정상은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건 대한민국에는 이렇게 이상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이것을 정확하게 따르는 사람도 많아요. 대한민국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아버지다, 내가 재림주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분별하지 않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로 당신이 하나님이군요, 정말로 당신이 재림하신 예수님이군요 하고 따르는 이단들이 많다.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게 저한테는 충격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런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가 있을까?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분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자, 세우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누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흔들리면 안 된다. 아무리 강력하게 얘기해도 흔들리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유튜브를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노라, 내가 천국을 갔다 왔노라, 내가 아버지의 직통 계시를 받는 자로다, 별 얘기하는 사람들 많어. 다 거짓말이요, 이단이요. 거기 흔들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뭐뿐이 없어요? 성경뿐이 없어요. 이 박노영 목사에게도 직통적으로 얘기하지 않아. 나는 말씀이 있다 깨닫는 거지, 기도하다가 그냥 깨닫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런 게 재밌지. 사실은 그런 말씀이 재밌지. 내 마음에 확확 와닿지. 그냥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것보다 정말 공부하는 것 같고 말씀은 지겨운데, 그런 분들은 내 간지러운데 긁는 것 같으니까 너무 즐겁지, 재밌지. 그러니까 마귀가 유혹하기 쉬운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고. 절대로 성경이 진리예요. 자, 그 와중에 제가 이 얘기를 왜 시작하냐면, 오늘 본문이 그래요. 오늘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예수님께서 밥 먹다 말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밥 먹다 말고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밥 먹다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다.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내 상식과 내 이성과 내 환경과 내가 살아온 것들을 경험을 통하여 이렇게 비교를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상황과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내 친구가 갑자기 밥 먹다 말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이것을 동일시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게 동일시하다 보니까 예수님 그 당시 사람들은 이단으로 볼만해. 예수님 이거 이해가 되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십자가 못 박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돌 던지려고 하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라고 여러분들이 지레짐작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은 걸 알아야 돼요. 왜? 자,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사람이에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아 라고 말하는 것들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메시아예요. 그분이 말하는 거짓말이 아니야. 그분이 말하는 거 진짜야. 당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와 같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일단은 다른 부분이에요. 거기다가 사람이 나한테 말하는 것과 예수님이 나한테 말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 하나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신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과 예수님의 말의 권위는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앞에서 그렇게 말씀했다면 아마 안 믿는 게 이상할걸요? 그냥 믿어질 수밖에 없을걸요? 그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동일시하면 안 돼요. 사람이 말한 것과 예수님이 말한 걸 동일시한다? 내 상식으로 동일시한다? 말이 안 돼요. 자,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더니 제자들은 다 믿어버렸다. 왜 믿었을까요?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믿겨요? 안 믿기는 게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사람이 말한 것과 예수님이 말한 것과 동일시하면 절대로 안 된다. 자, 믿었어요. 믿었는데 조금 다르게 믿었어요. 빌립이 그 말을 듣자마자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질문을 하냐? 본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이에요. 한번 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자, 빌립은 믿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믿었다고요. 그랬더니 빌립이 근데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다고 했는데 지금 아버지가 안 보여. 예수님은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니까 빌립이 질문하는 거예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분명히 예수님이 당신을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안 보여요. 보여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확실하게 믿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한 거예요. 빌립이.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셔요. 그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은 10절보다는 9절이에요. 9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은 거야. 이 말씀이에요. 나를 보았느냐? 그럼 아버지를 본 거야. 아버지를 보이라 할 필요가 없어. 내가 말했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이 말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 이 말이에요. 자, 가장 중요한 건 10절보다는 9절이란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야, 나를 봤는데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은데 자꾸 왜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이 뜻을 아는 게 중요해요. 오늘 핵심은 뭐냐? 이 뜻이 무엇이냐가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은 좀 독특해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예전에 설교하다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막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저주를 퍼부시고 그런 거 빼고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베푸시는 거 있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교했을 때 그리스도의 영광은 좀 독특한 게 있어요. 뭐가 독특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단독적인 영광이 아니에요. 즉 예수님만의 영광이 아니야.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예수님 스스로 선함을 베푸시고 예수님 스스로 좋은 말씀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 자체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는 영광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계시자, 보여주는 계시자의 영광인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좀 말이 어려운데 박노혁이라고 하는 이 박노혁이라고 하는 목사가 본인의 선함을 나타내는 자체적인 선함이 있겠죠. 예수님의 그 자체적인 선함은 자체적인 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함이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내 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자체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으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계시자, 하나님을 나타내 주는 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넘어가는 게 되게 많아요. 뭐냐면 저도 그랬으니까 잘 모를 때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와 같다, 이 말은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 넘어가. 이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분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꼭 같은 분인 줄 알았는데 근데 이 부분은 같은 분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과 예수님 같은 분이냐? 같은 분이 아니에요. 자, 무엇 때문에 그러냐?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같은 분이냐? 같은 분이 아니에요. 다른 분이요.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같은 분이냐? 다른 분이에요. 근데 또 같은 분이래. 이게 뭐야? 이게 삼위일체예요. 본질은 같은데 위격이 달라. 본질은 같은데 사명과 역할이 달라.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구원자의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신 분.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구원의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구원하심을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평생을 동행하시는 분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보혜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달라. 그런데 뭐가 같으냐? 신성이 같아. 다 하나님이에요. 뭐가 같으냐? 그분의 신성이 같고 그분의 영광이 같은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다른 것이다. 이거를 이 한마디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 그냥 같은 분이구나 넘어가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난해하고도 어려운 부분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이 말은 나하고 하나님하고 같아, 이 말이 아니라 뭐냐? 나의 신성과 나의 영광은 아버지의 신성과 아버지의 영광과 같은 거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을 보면 성부 하나님과 본인 성자 예수님과 분명히 구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거든요. 이 기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그래요.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구원을 위해 기도하셔요. 그런데 그 기도를 누구한테 하느냐? 만약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부와 성자가 같다면 이 기도를 본인한테 하면 돼, 그냥. 근데 예수님은 이 기도를 누구한테 하느냐?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셔요. 그러니까 같지만 다른 거예요. 다르지만 같은 거예요. 이게 참 어렵죠.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하고 하나님하고 성부 성자가 같다는 소리가 아니고 신성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성과 신이라고 하는 그 신성과 그 영광이 같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다. 자, 구체적으로 볼게요.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한번 펼쳐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이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영광이 비춰지는 광채다.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영광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하여 빛처럼 비춰지는데 결국 그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 본체의 형상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본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본체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형상으로 나타나서 보여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결국은 하나님을 드러내주는 계시자다. 하나님의 우리 눈으로 보이게 해주는 그런 형상이다. 이 말씀이에요. 또 골로새서 말씀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근데 그 하나님이 형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줬어. 그게 누구라고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다. 이게 그 말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면 되는 거야.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가 난 하나님 봤습니다. 다 거짓말장인 거예요. 다 이단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했어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그분은 빛에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다. 과거예요. 보지 못하였다. 그리고 또 볼 수 없다. 미래예요. 과거부터 미래까지 볼 수 없다. 누구를?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은 안 보인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보이는 하나님을 보낸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그 하나님을 보게 하게끔 보낸 분이 누구냐? 독생하신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 디모데전서 1장 17절 보세요.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는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안 보여요. 본 사람도 없고 볼 사람도 없어. 근데 자꾸 자기가 하나님이래. 자꾸 하나님을 봤대. 다 이단이요. 거짓말이요. 거짓말. 속지 마세요. 오직 잠깐 동안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보여준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은 봤어요. 사도들은 봤어요. 초대교인들은 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본 사람은 다 죽었어 지금은.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중에 한 명도 없어요. 이제 하나님을 본 사람은. 분명히 아셔야 된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이 말은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신성과 나의 영광과 나의 신성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행동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도대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 같다. 무슨 의미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즉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요. 그 예수님의 성품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너희들과 내가 오랫동안 있었지 않느냐,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하나님도 그런 성품의 분이요. 근데 자꾸 뭘 보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하는 말, 하나님 하신 말 똑같은 거야. 그냥 내가 하는 말 따르면 되는 거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한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자,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아셔요? 하나님의 성격 아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비전이 뭘까요? 삶의 목적이 뭘까요? 몰라요. 우리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통하여 많은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다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어느 날 우리가 궁금한 점들을 질문해 보자고요. 제자들이 모였어요. 모여고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해요. 야, 우리는 예수님을 봤어. 예수님을 따랐어.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고 말씀했어. 우리는 믿어.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도 12제자에는 우리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잖아.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뭐겠어? 라고 누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겠어요? 그때 손을 들고 안드레가 대답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본 적은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적도 없어. 그러나 나는 분명히 믿어. 알아. 왜냐? 예수님이 그랬잖아. 나를 본 자는 하나님 본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믿어.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능력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예수님은 너희들도 알지? 오병이어 사건을 벌이셨잖아. 어린아이 도시락 거기 물고기 2마리뿐이 없었고 떡 5개뿐이 없었어. 내가 그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을 때에 예수님은 축사하신 뒤에 기도하신 뒤에 우리에게 그걸 나누어 줬지. 근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을 때 그 도시락이 끊이지 않고 계속 물고기가 있었고 몇 명이 먹었는지 너희들 알잖아. 5,000명이 먹었어. 12바구니가 남았어. 나는 믿어.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이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능력, 예수님처럼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그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난 믿어. 똑같아요.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은 똑같은 거예요. 무에서 유로 만드는 능력,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아무것도 없는데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능력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풍성함을 만들어내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손을 번쩍 들어요. 나도 알아. 내가 너희들도 알다시피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잖아. 내가 주님께 나도 걷게 해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야 걸어와라 했고 나도 물 위로 걸은 거 너희들도 봤지. 비록 나는 금방 빠졌지만 걸은 거 너희들도 봤지. 자연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봤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꾸짖었어. 누구를? 풍랑을, 바람을, 파도를. 그때 놀랍게 파도가 잔잔해졌지.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뭔 줄 알아. 그래서 예수님을 봤을 때에 예수님도 자연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도 자연을 다스리겠지. 예수님의 능력은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 똑같아. 나는 믿어.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정말로 신음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도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시면, 예수님 마음만 먹으시면 종식됩니다. 저는 믿어요. 그런데 왜 종식이 안 될까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전 세계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노라, 내가 이렇게 들었노라, 이 코로나가 이렇게 된다더라, 제가 그런 영상들 많이 들어봤어.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겠어? 하나님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하게 이 일을 마무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자예요. 우리는 그때까지 잠자코 기다리며 인내함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이에요. 그랬더니 마리아와 마르다가 또 손을 들어.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력, 난 하나님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오빠 아시죠?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됐어요. 썩은 내가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오셔서 나사로야 나와라 했을 때 그 말씀으로 우리 오빠가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또한 똑같다고 봐요. 하나님의 능력은 뭐겠어요?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 하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신성이 같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질문했을 수 있어요. 야,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그러면. 성경을 보면 다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뭐야? 그때 누군가가 얘기해요. 막달라 마리아, 세리, 마태,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삭개오, 그리고 현장에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던 여인, 그리고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자기 딸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받으러 왔는데 예수님이 나는 걔한테 음식 줄 일이 없어. 아니요, 주인도요, 정말 개들도요, 그 주인 식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했던 수로보니게 여인 다 몰려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것 같아요.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 사랑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정말로 죄덩어리였어. 죄인이었어. 정말로 용서받았으면 죄인이었어. 그런데 그 예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 줄 알 것 같아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잖아요. 하나님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궁금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그 사랑이 느껴져야지. 똑같다니까요. 또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롭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그 지혜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뭐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어떤 여인이 붙잡혔어. 우리가 알다시피 그때 예수님이 땅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무언가를 썼어. 그리고 사람들 향해 이렇게 한마디만 딱 했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봐. 그랬을 때에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고 다 떠나갔어요. 바닥에 무엇을 썼는지 모르겠어. 근데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말씀 딱 한마디 했을 때 사람들은 슬금슬금 다 도망갔어. 이 한마디에 죄 없는 자가 없거든 이 땅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 수억 명 모여도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이길 수가 없어.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그래요. 너희들은 세금 안 내냐? 너희들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 안 내냐? 붙잡아 가려고. 그때 베드로가 얘기해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야지. 너무 놀라운 지혜예요. 어떻게든 그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도 흠을 잡을 수가 없어. 말 한마디로 다 끝내버리시는 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예수님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보는 거예요. 또 사람이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기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봐야 돼. 예수님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았는가. 자, 예수님의 말씀에는 흠 하나 없어요. 예수님의 삶에는 흠 하나 없어요. 오죽했으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흠을 잡을 게 없어서 유대인의 왕, 이게 죄패예요. 이게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사람들은 내란죄가 있어야 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될 사람들은 강도살인을 져야 되는데 흠이 없으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이게 죄? 이게 십자가에 죽을 죄예요? 흠이 없어. 말에도 흠이 없어. 행동에도 흠이 없어. 이게 거룩함이요. 예수님의 거룩함이 곧 어떤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 예수님 우리에게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에도 우리가 흠이 없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조금의 욕, 조금의 거짓말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의 흠 있는 삶 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 회개하고 또 안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인 거예요. 예수님 살아간 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이다. 또 누가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자꾸 하시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뭐예요?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진노하십니까? 예수님이 진노했을 때를 보면 알아. 예수님이 언제 진노했어요? 성전을 장사꾼들이 더럽혔을 때 상을 뒤엎었어. 예수님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진노하시는 이유구나. 교회를 더럽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혀서는 절대로 안 되는구나. 우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받는 일이구나. 언제 주님이 진노했어요? 무화과 나무 너는 어찌하여 열매가 없느냐
하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 때 무화과 죽었어. 알다시피. 아, 열매가 없는 사람은 진노받는 사람이구나. 내가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한테 진노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도 나에게 진노하겠구나. 안 되는구나. 나는 열매를 맺혀야지. 어떤 열매를 맺힐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혀야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내 인품이요 인격이에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온유해라, 인내해라. 우리의 영적인 열매를 맺히며 살아야지. 여러분들 열매를 맺지 않으면 누가 진노해요? 예수님이 진노해. 누가 진노해요? 하나님이 진노해. 예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알 수 있어. 예수님의 말씀이 이랬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구나.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이렇구나.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와 같다. 이게 이 얘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무슨 의미겠어요? 마지막 본인이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거든요.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십자가의 위대하심과 기이하심을 우리는 믿지만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학자들은 이 머리로만 공부한 사람들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예수라고 하는 사람 한 명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해서 지금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느냐. 도대체 그 목숨이 뭐길래 그 사람의 목숨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 수십억이 되는 사람들이 용서받느냐.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들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아주 쉬운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만 알면, 제대로만 알면 이건 너무너무 쉽게 믿어지는 사건인 거예요. 왜? 예수님은 사람이 아닌 걸 알잖아, 우리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경을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가 지난주에 설명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요? I am the way라고 그랬어요. 나만이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나만이 유일한 진리다. 나만이 유일한 생명이다. 왜 주님이 생명이에요?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그 생명을 다시 죽음을 이겼어. 그러니까 주님만이 생명이야. 영원한 생명. 육신의 죽음은 끝났지만 영적인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주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주님만이 유일한 진리요. 주님만이 유일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것만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알면 십자가에 죽으시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사건인 거예요. 왜냐? 자, 10절 말씀 보세요. 본문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예수님이 강조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자, 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를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을 왜 믿지 않느냐. 그러면서 10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데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말하는 것은 스스로 내가 말하는 게 아니야. 누가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한테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말 자체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시켜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썼어요?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10절도 왜 믿지 않느냐? 11절도 믿어라. 못 믿냐? 그러면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행하는 모든 것들을 봤잖아. 그걸 봐놓고도 못 믿겠어? 믿어라. 이게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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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라. 딱 하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어라.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박 목사가 십자가에 죽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죄가 씻겨지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똑같은 죄인인 사람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이것은 로마 시대에 보면 로마를 뒤집을 만한 내란 죄에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강도, 살해 이런 중범죄를 저지른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들이 죽었으면 그 십자가의 의미는 그들에 맞게 그냥 죽었구나, 죄인이니까 죽었구나 끝나는 거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죄인이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그 생명은 인류 몇십억이 다 합쳐져도 그 하나님의 생명보다 못한 거예요.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류를 만든 피조물을 위해 죽은 거란 말이에요. 이걸 알면, 이걸 믿으면 이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너무 쉽게 알려지는 거,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너무 쉬운 건 아니겠어요? 이걸 걸고 따지는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안 믿으니까 따지고 도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너무 쉽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와 같다.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또 하나의 숨겨진 뜻이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말을 믿고 따르라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겠어요? 정말로 가끔 가뭄에 콩나는 것처럼 예수님 가끔 생각나야 되겠어요? 아니면 매일 예수를 묵상하며 주님은 어떻게 말씀했지? 주님은 어떻게 살았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이걸 묵상하며 살아야 될까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내 삶이 바빠, 내 직장이 바빠, 내 사업장이 바빠, 이게 먼저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끔 가다가 예수님이 뜬금없이 생각날 때가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왜? 예수님 왜 이 땅에 와서 직접 말씀했고 직접 살았어요? 하나님을 보여준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준 대로 그 말씀대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바쁘다는 핑계로 등한히 여기잖아요. 엄청나게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성경을 봐요.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을 어떻게 해요? 등한히 여기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된대요? 보응을 어떻게 피할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피할래?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게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부탁과 그분의 사명과 그분의 말씀이 가장 중요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또 말씀 봐요. 히브리서 3장 15절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말씀이 들려, 성경을 통해 들려, 설교를 통해 들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 줄 알아, 깨달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쁘단 핑계로 자꾸 주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겨. 완고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내 사업이 더 바빠, 더 중요해, 내 인생의 목적이 더 중요해. 그렇게 완고하게 살면 어떻게 저주를 피할래?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은 먼저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애를 써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해라. 그분의 삶을 따라가기 위해 애를 써라. 그분이 천국의 말씀을 전했으니 너희는 저 소망을 천국에 두고 살아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묵상해야 돼. 언제부터? 오늘 당장 다시 복음서를 보며 묵상하며 또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이 시작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말씀을 너무니 등한히 여겼습니다. 이 구원이 단순히 한 사람이 나를 위해 죽었구나라고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정말 그 신성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가지신 채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담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